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으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29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루는 5장 13절부터 5장 21절은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읽어보시면 이 가운데 안다라는 동사, 영어로는 know라는 그 동사가 7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나오는 알게 한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다는 동사가 7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압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라라는 그 핵심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 표현들을 달리하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지금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는 것은 그거죠. 이 안에 지금 나오는 이 내용 안에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라라는 게 아니라 되새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무엇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은 그 사도 요한의 의도가 요 13절에 딱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 교회, 지금 요한 일서를 받는 이 교회가 얼마 전에 그 중에 이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교회 떠나네 이러는 과정에서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사도 요한이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14절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뭐냐라는 게 이제 질문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14절 뒤에 보시면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확신을 더하고 또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인데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하나 시츄에이션 바이 시츄에이션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제일 큰 뜻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초한 기도, 그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 즉 미워하고 세상을 쫓아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피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하고 15절의 가장 핵심은 기도 응답은 우리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되죠.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받아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항상 응답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항상 응답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기도 응답은 공식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응답 못 받는다라는 말이 되니까 의심 안 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한테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확신을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기도하는 게 이제 기도 응답의 원칙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세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이 어린 시절에는 단순하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기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16절에서 좀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죽을 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는 걸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죽을 죄가 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과연 이 죽을 죄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게 이 죽을 죄가 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죽는다라는 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기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성찬을 남용해가지고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죽을 죄가 진짜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요. 베드로 앞에서. 그건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했으니까 이거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어떤 죽음을 의미하느냐, 또 어떤 죄가 그 죽을 죄인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핀포인트 할 수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죄라 그러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무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진정한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도 부인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죽을 죄냐 그걸 따지기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영적인 죽음에 머물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겠죠.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뒷부분에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강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런 경우에 죽을 죄 지은 사람한테는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조금 내포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그냥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기초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여기서 딱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지, 하지 말라라고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고백하는 죄는 용서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1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압니다라는 말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세 가지는 뭡니까? 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보시면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19절에서는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해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이제 18, 19, 20절에서 우리가 압니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죠? 아니죠. 뒷부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라는 건데,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18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악마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 믿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 뒤에 또 가면은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는데, 이건 뭐냐면 악마가 세상의 일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빠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몇 가지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참되신 분, 이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요. 또 뒤에 가서 이해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이해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 해라 라는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우상에 대비되는 말씀이 20절에 있죠. 20절에 보시면 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란 말씀이 나오죠. 뒷부분에 가서 그거하고 우상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